다윗이 오늘 8절의 말씀 오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모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셨을 때 여호와 라파라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다윗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목자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에스겔 선자는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그 뜻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여진 많은 그러한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요. 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들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달랐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부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라 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큰 범위에서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17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겠지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사탄과 죄와 고통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심판과 지옥의 멸망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오늘 여기 제목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왕인데,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지요. 그 반역이 진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이 점점 커짐으로 인하여서 이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도망가는 그때에 지은 시,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왕인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지금 어떤 형편이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지요, 또 많으니이다. 또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왕인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가 참 많은 것,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지금 반역하고 대적하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다윗에게 더 가슴 아픈 상황인 것이지요.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이 경솔한 어리석은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압살롬을 그렇게 따르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면서 죽이겠다고 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그러한 태도로 바뀌어진 걸 보면서 다윗은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다 돌아갔느냐?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야 했었던지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고 참 모욕적이게 그렇게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시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제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지요. 자신의 충신인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 그 일이 탄로날까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통에 나갔었던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일을 무마하려고 하다가도 이 우리야 장군이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윗은 이 우리야 장군을 죽일 계획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우리야 장군이 전장에 맨 앞에 나가게 해라 해서 그가 죽으면 죽었다는 소식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야 장군을 자기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터에 제일 앞서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잘 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이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고서 말하는 것이요. 다윗 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버리신 거야. 다윗 절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다윗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전부 다 압살롬에게 다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할 때도 있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일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다시 풀려질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실제로 내가 잘못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고 변명도 할 것이 없지요.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아마 감추고 싶은 자기의 죄가 그렇게 드러날 때일 겁니다. 너무 창피해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실제 많이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또 자기를 향한 그런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는 죄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지금 이 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밤에 잠도 잘 잤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사실 큰 문제가 생겨도 내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악한 죄가 드러났는데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미안하고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정도인데,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 결과로 지금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나는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창피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너무나 뻔뻔한 것 같아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하지요. 세리들이 도대체 어떤 죄인들인데, 그들이 저지른 비리가 얼마나 많은데, 저들은 구역질 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가까이에 그들을 용서한다고?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정말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우리를 죽이셔야 되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차마 죽이지 못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던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그러한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사실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저질렀었던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요. 다윗은 이런 일들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대적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피난길을 가게 되었지요.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난가는 그 다윗의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신하가 저 시므이, 개 같은 시므이 가서 죽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하심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죄에 대해서 책명하실 때에도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요. 남을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로 다윗이 자신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한 다윗,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결과, 그 아픔, 그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정말 아주 끔찍한 일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 죄에 대한 결과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다윗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죄를 범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머리조차 들 수 없고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피난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영광이 되셨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모진 어려움 속에 모진 환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사울 왕을 피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내 죄가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어떤 견고한 성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난밤에도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죠. 6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죄를 그렇게 지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잠을 잘 잔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다윗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이유는 다윗이 뻔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 목동이 있었던 자리에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시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지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책망하고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하여서 자기가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야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피난길을 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100번 1000번을 회개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회복시키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회개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죄의 결과가 비참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윗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나 딸이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매를 들고 야단을 쳤는데 그 자식이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부모님, 저는 죄를 저질러서 더 이상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면서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공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네 죄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잘했다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매를 맞으면서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러시는 거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품에 안기는 그 자녀가 더 복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죄를 이기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사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바로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우리는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처럼,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그 확신처럼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또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 그런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조건을, 우리에게 사랑받을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지신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연약할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죄를 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죽고 싶고 잠이 안 오고 밥을 먹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병들었다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래야 다윗처럼 바뀌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실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사람들 앞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오늘 다윗처럼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 하나님께로 가지고 모든 것을 나아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또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 너무나 아픈 삶을 살아가지만